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내용 속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며 또 그 은혜를 오늘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이 안식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신 그날에 이제 모든 일을 마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게 되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천지, 하늘과 땅, 공간을 의미하고 만물, 그 안에 채워진 모든 피조물 세계들이 피조물들이 다 완성이 되었고 마무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바로 그 창조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이 되어서 마친 것이 아니라 여섯째 날까지 마치셨고 이제 일곱째 되시는 날에는 창조 사역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1절로 2절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그 일을 쉬시는 안식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은 그 안식하신 날을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시고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는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곧 안식하신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식하신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인격체가 아니고 어떤 한 시간인데요. 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그 날에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날이 복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아는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다른 여섯째 날과 따로 구별하시고 그 날을 특별하게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질 그때에 이미 안식일이 정해졌고 그날부터 안식일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지만 그것은 그때 정해진 날이 아니라 바로 이때 정해진 그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알게 되며 바로 그날이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제정하시고 이와 같이 행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 안식을 누리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안식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 이 샤바트라는 말은 쉬다, 멈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을 하다가 쉬고 멈추어서는,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이해할 때는 휴식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쉼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쉬는 것, 그리고 편안하게, 몸이 편안한 것도 편안하지만 마음까지 평안해야 평안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평안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 말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안식,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안식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거나 계속 나오는데요. 이 안식한다는 말의 의미는 1차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마치고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쉰다는 말은 계속 쉬었다면 쉴 필요가 없는데요. 앞에서 무엇인가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일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을 전제하고 있으며 일하던 것을 멈추었다는 것이 바로 안식의 1차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과 그 일을 마치셨다는 말이 교차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창조하시던 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이 안식했다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어떤 일을 다 마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을 하다가 쉬는 것도 사실은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아직 일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일을 해야 해서 안식이 멈추고 안식이 중단되고 다시 일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쉬는 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안식,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일을 마치시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고 쉬셨다는 이 표현이 일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지금 쉬면서 재충전을 하는, 우리도 사람들도 어떤 직장에 가서나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다 마쳤다 할지라도 꼭 쉼이 필요하고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그 일을 마쳐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간을 들였고 마음을 쏟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고 다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해야 하며,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안식한다는 말은 이제 모든 걸 다 끝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이렇게 있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식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말은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무엇인가 보충해야 해서 쉬면서 보충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나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요. 이 동일하다는 말 속에는 그분의 가진 능력도 소멸되거나 증가하지 않고 동일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그 능력이 소멸되어 가지고 다시 재충전해서 그 능력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시 이전 상태로 올려야 하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부족해서 그 능력을 더 채워서 다른 일을 하시기 위해 쉼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완전하시고 동일하셔서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셔도 인간적으로 보면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쉬시고
안식하셨으며 그리고 이와 같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인간적인 표현에서 쉬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마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표현하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즉 안식한다, 쉰다 하면 우리는 이제 모든 걸 다 멈추고 가만히 누워 있거나 편안하게 쉬는 상태, 쉽게 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든 걸 중단하고 멈춰 있는 상태를 흔히 안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안식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멈춰 계실 때가 전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즉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세계는 중단되고 멈추어지며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단회적으로 한 번만 말씀하셨고 그때 빛이 생겨났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빛이 계속 운용되고 계속 빛을 발하도록 일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빛은 빛을 잃어버리고 멈추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빛이 비치고 있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며 모든 세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며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하셨다는 것은 즉 일을 마치셨다는 것은 창조 사역을 마치신 것이지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멈추시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면서 재충전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안식하셨지만 이것은 창조 사역에 국한된 것이며 여전히 창조가 마쳤지만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운용하시는 이 모든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이 말을 우리는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해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수준에서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안식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창조하신 사역,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바로 안식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마쳐졌고 더 이상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아는 구원의 사역을 이제 이루시지만 그러나 이때까지는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고 범죄한 인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은 멈추셨고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는, 즉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시고 여덟째 날 또다시 무엇인가 창조하셔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이 다 끝마쳤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안식하셨다는 말이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대로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아직 제대로 창조가 안 됐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면 안식하실 수가 없는데요. 안식하셨다는 말은 다 끝마쳤고 더 이상 손댈 것이 없고 그리고 완벽하고 온전하며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영광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마무리되었고 온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일을 멈추고 그 일이 마쳤다는 의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안식하심으로써 그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두거나 그리고 그것에서 생각을 떠나시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만물을 보시고 그 만물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그 뜻대로 진행된 것들을 보시면서 그 만물과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식하신 그날에는 그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 창조 세계가 움직이는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모든 피조 세계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운용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발산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를 통해서 드러났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창조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 마치시고 안식하신 때에는 이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안식,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안식은 쉽게 말하면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며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영광을 더 충만케 하시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날이며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날, 이제 일곱째 날인데요. 그때는 바로 그때에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빛은 빛을 발하고 그리고 태양과 별들은 그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모든 지구의 모든 만물과 땅과 바다와 궁창과 새와 물고기와 모든 짐승과 사람까지 그 모든 피조세계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여 나가는 것이 그날 안식일에 행해야 할 피조물들의 일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세계가 존재하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 안식일의 피조물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피조물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며 안식하신 그날에 피조물들이 하고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날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죄가 들어올 수 없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피조물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피조물들이 그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며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피조물끼리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가, 아담은 어떤 면에서 창조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고 바로 창조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찬미했을 것이며 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며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누리고 맛보면서 그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리고 피조물에게 주어진 안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피조물들이 누리는 안식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안식의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 그것을 피조물들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미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를 하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사람이 행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섯째 날에 창조됐는데요, 여섯째 날에 아담이 창조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사실. 즉 아담은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안식하였고 그 하나님의 안식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며,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영광 가운데서 아름답게 교제하며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안식일의 아담의 모습이었던 것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그 뜻대로 그런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는 날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아니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인생이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고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그 영광을 누추하게 만들며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망가뜨리는 행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비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안식이 문제가 생겼고 망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있어서 안식은 전혀 손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고 안식이 누구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그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을 훼손하거나 없애버릴 존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동일하며 설령 사단이 범죄하였고 인간이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햇빛이 비치고 있지만 구름이 가릴 때에 햇빛이 없어져 버리거나 해가 그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구름에 의해서 해가 비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이시고 그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누리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있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 영광이 비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며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일으킨 반응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다 없애버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들의 지위와 그 역할과 사명이 망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 편에서 어떤 의미에서 안식에 문제가 생겼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의 안식과 영광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영광을 누린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일이 이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고 끊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 하나님과 교제치 못하고 영원한 비참과 고통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비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행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안식을 회방하고 망가뜨린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한번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거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며, 그 영광을 누리고 맛보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그 영광이 변하여 비참이 되었고 그 영광 가운데서 떨어져 나왔으며 더 이상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안식에서 추방된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럼 인생은 이제 죄를 범했기 때문에서 그 안식을 누리고자 돈을 벌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먹고 마시면서 평안하고 안정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삶을 살 수 없고 결국 비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빼앗긴, 그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적인 안식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며, 영원한 멸망과 비참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경은 바로 이런 비참한 상태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며 구원의 은혜와 영광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 그 죄 때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의롭다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고 그 안식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고 그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 안식의 날이 기다리고 남아있으며 바로 그 안식의 날을 위해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안식이 회복이 되었고 그 안식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전히 만천하에 드러내셔서 창조보다 구원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영광을 찬란하게 빛내는 것이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들이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사와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일과 그 예수님의 행하신 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보다 더 온전히 드러내시고 피조물들이 드릴 수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린 행위라고 행위며 행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피조물들이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참 사람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며,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그 아름답고 복된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식일 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 천국에서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어우러진 관계가 있지 않고 화평의 감각 가운데서 그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생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 바로 구속의 사건인데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다 마무리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완성이 되고 다 마치시는 날이 되며, 그 모든 것이 마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모든 일을 완전히 마치시고 다 끝내시고 그리고 완성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참된 의미의 안식일이 되며, 그날이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으로 충만한 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일이며 참된 안식일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행하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쉬게 되고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저는 범죄한 인생은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비참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릴 때 우리가 쉼을 얻게 되고 쉬게 되며, 그것은 아무도 않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만끽하고 어떤 면에서 그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을 돌리면서 그 충만한 은혜 상태에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요, 이 지상 생애를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그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참된 안식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맛보고 누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이런 안식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요, 바로 예배 시간인데, 예배로 모였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리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것이 바로 주일 안식일에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세상 속에서 바로 빛된 생활,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을 전해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소식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 영광을 더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며,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맛보면서 자신들도 그 영광을 맛보고자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고
함께 믿음 안에 세워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지금 삶의 조건과 환경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여 거짓된 안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아 참된 안식 가운데 거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그 안식을 누리며 증거하며 그 안식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그 안식이 깨어진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 그 영광에 들어가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늘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고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